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또 내 신앙이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하고 자괴감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거 믿음과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이 오늘 13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하게 탄식하며 항변하며 불평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누가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투정 부린다. 이것은요, 투정 부리고 어리광 부리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불평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도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다윗의 이 13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캄캄한 때, 침묵의 때에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힘, 세력, 권세를 입어 강한 힘을 가진 자이면서 이 원수가 다윗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이 원수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소망이 없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죠. 이런 때에 3절 말씀에 이런 때가 바로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시기다. 여기에서 사망의 잠을 자면 그동안 이렇게 끝까지 참아왔던 인내,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때잖아요. 원수들에게 항복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이때 뭘 하고 있는가?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보면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통을 당하다 보면 이런 모습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악인은 형통하고 세상 사람은 잘되고 권력을 누리고 자랑하고 으스대면서 사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잘못돼서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원망하는 것 같고 항변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믿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항변이 나올 때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끈을 붙잡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3절 말씀에 사망의 잠을 자려고 할 때, 또 4절 말씀에 내가 염려하고 흔들릴 때에 원수들, 대적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그들이 이겼다고 축배를 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운데 있는데요. 기도와 믿음의 결단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고백. 다윗은 이러한 상황, 이런 고통의 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럽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의미는 나를 깊이 살피소서. 생각한다. 이것은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십시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목하시고 중하게 여기시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생각하여 주십시오.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절 중반절인데요.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이 밝혀진다. 이것은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활짝 보인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흐릿해서 긴가민가했는데 눈이 밝혀지면 그것이 또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힌다.
된다. 이것은 낙망하기 쉬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우리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밝혀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를 잘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때 이 13편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 원수들, 나를 치고 공격하는 저들 주님 언제까지 허용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탄식의 때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려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눈이 열리니까 천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 고통, 핍박,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견디며 그 못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또 주님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리니까 그 날아오는 돌 가운데서 그 돌을 던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다윗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어때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안개처럼 흐릿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이 보이면 이 세상의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데, 그것은 미래,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환경이 이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선취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받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 생명 다할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이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처럼 기뻐하고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선취적인 믿음의 고백, 선취적인 찬양,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어서 탄식과 항변과 불평거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증적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 현재의 고통과 압박과 시련과 눈물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항변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은혜 주실 때가 있다. 이 은혜를 미리 끌어당겨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미리 고백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제목, 눈을 열어 주십시오,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을 보는 그때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다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믿음의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날마다 주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밝고 응답받고 또 이렇게 은사 많은 이런 분들도요,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한번 순간순간 보여준 그 경험이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열어주심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기도한 제목,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